이렇게 탁 넣고 삶으면 뭐가 하나 탁 튀어나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엑기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 엑기스를 또 약탕에 넣고 확 짜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만드시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도,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굴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진 말씀대로 그래서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두게 되는, 그래서 우리 승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둥과 같은 이 말씀에 관한 말씀인데,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밭이 나오고, 바위밭, 돌밭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시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좋은 밭에서는 뭐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히겠죠. 길가밭, 바위밭, 그리고 가시밭을 잘 관리해서 그 밭이 무슨 밭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밭으로 바뀌게 되어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 치기 전에 공부를 안 하고 한번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놀았는데 이상하게 나하고 같이 논 친구는 공부를 성적이 잘 나오고 저는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볼 때 다 한다. 안 볼 때 다 한다. 저는 그 말이 성경에 버금가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에게 부딪혀 왔습니다. 안 볼 때 다 한다. 콩을 거두려면 뭘 심어야 되죠? 콩을 심어야 되고, 팥을 거두려면 팥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려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가밭과 이 가시떨기밭, 바위밭이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밭으로 그냥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안 볼 때 다 해야 됩니다. 안 볼 때 다 해야, 관리라는 것을 해야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되려면 좀 하울링이 좀 납니까?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아싸리 그냥 볼륨을 좀 낮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조절하려 하지 말고 볼륨을 좀 낮춰보죠. 제가 목소리 크게 할 테니까. 제가 목소리가 원래 크니까. 자,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를 쫓아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되려면 새를 쫓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5절 말씀해 볼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들어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졌더니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씨를 먹지 못하도록 길가밭이 좋은 밭이 되려면 뭐를 쫓아야 된다? 새를 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새가 뭐냐?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12절 말씀해 보면 그 새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리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하는 자다? 빼앗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해서 안 볼 때 잘해서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길가밭이 무슨 밭이 되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새를 쫓아내는 방법,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3번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도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으로 싸워 이기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무기, 머리에 쓰는 투구도 있고 손에 드는 방패도 있고 가슴에 붙이는 흉배도 있고 발에 신는 신발도 있고 여러 가지 한 6가지가 있는데요. 저 중에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거는 다 수비하는 건데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뭘 빼앗아 가느냐?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속에 뭐로?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10개 뿌렸습니다. 그런데 새가 와서 그 10개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씨를 더 몇 개 더 뿌려야 되겠습니까? 씨를 10개 뿌렸는데 새가 10개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더 씨를 더 많이 뿌리면 되겠죠? 새가 먹는 씨보다 10개를 새가 먹어버렸으면 저는 20개, 30개, 100개를 뿌리면 마귀가 그 씨를 먹는 속도보다 내가 말씀을 먹는 속도가 더 빠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가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씨를 뿌리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을 때하고 성경을 하루에 50장 읽을 때하고 그 마음가짐이 같을까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50장 안 읽어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한 장 읽을 때하고 50장 읽을 때하고는 천지차입니다. 한 장 읽을 때는 마귀가 와서 만약에 빼앗아 가버립니다. 근데 50장을 읽으면 하루 왼종일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져가는 속도보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말씀을 읽으면
온종일 나의 입에서 말씀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청년들과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적이 있나? 좀 부끄러워라고 제가 말합니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때는 성경을 세례받으려고 하면 목사님이 성경 일독했나 묻고 확인받고 안 읽었다 그러면 읽어라 약속받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기 계신 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다 읽어 보셨죠? 예.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이제 6월 달인데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7개월 남았습니다. 7개월 남은 날 동안에 성경을 뭐 하자? 일독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땅이다. 요 땅이니까 성경을 꼭 일독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읽어야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7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가면 그게 있다고 하던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없던데 제 여기 보면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 표를 없으면 제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책에 딱 넣어놓고 읽으면 체크하고, 그래서 성경 일독 12월 달이 되면 우리 일남전도에서도 행사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 다 일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나는 일독 안 할랍니다. 일독 안 하고 일독 더 할랍니다. 성경 필사해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 사가지고,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은 한 권이고 구약은 3권입니다. 구약은 4권인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신약하고 있습니다. 예, 부끄러워서 안에는 못 펴보겠고, 예, 한 권 써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목사님 저는 성경 필사 그까이 거 뭐 성경 암송하랍니다. 암송하려면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 다 외우면 몇 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00절입니다. 요런 거 저한테 8개 있습니다. 그래서 800절 외우는 게 제 목표인데 여러분들은 그거는 무리 거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거 몇 개? 10개요. 한 개면 몇 절입니까? 100절.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압니다. 그래서 100절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암송하고 있을 텐데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강은 알 겁니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 외우고 성경을 암송을 하시든 필사를 하시든 성경 읽기를 하시든 아니면 핸드폰으로 어플을 틀어놓든 설거지 하시면서 일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놈 최대의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성경을 오늘날 읽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나쁜 놈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폰입니다. 폰. 핸드폰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두 새가 허수아비를 보고 묻습니다. 저것이 허수아비냐 사람이냐? 두 새가 싸웁니다. 한 새가 말하죠. 저건 분명히 허수아비야. 왜 허수아비라고 말합니까? 휴대폰을 안 보고 있잖아.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고 휴대폰을 안 보고 있으면 허수아비. 여러분들은 하루에 핸드폰을 얼마나 보십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 핸드폰을 제가 받아가지고 설정에 한 번만 들어가 보면 하루에 휴대폰을 몇 시간 하는지 다 뽀록이 납니다. 적어도 못 주겠어요. 적어도 들어가 보면 하루에 3시간 이상 합니다. 여러분은 몇 시간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있습니까? 피곤해서 못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못 읽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 마음을 먹지 않으면 오늘날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기 쉽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안 볼 때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를 쫓는 방법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새를 쫓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새가 놀라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해라고 말씀합니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마귀가 뭐한다? 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떠나가라라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 선포하기 힘드시면 혼자서 선포하기 조금 부끄러우시면 함께 선포하는 교회 기도의 자리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혼자 낙심된 자를 잘 찾아갑니다. 혼자 있는 자들을 잘 찾아가서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혼자 지금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잘 찾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림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뭉치면 뭐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5년 6월입니다. 제가 부산 성북교회에 온 지 이제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한 5개월 정도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좀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저희 이제 중반기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름의 중점 사역을 기도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기도, 교회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한다? 전도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부산 성북교회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중직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물러갑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새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가 물러가서 내 귀에 뭐가 들려야 됩니까? 말씀이 들려야 되고 길가밭이 무슨 밭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밭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무슨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새를 쫓아내는데 찬양을 부르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믿으십니까? 찬양을 부르면 마귀가 물러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부르면 우리 가운데 뭐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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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여러분의 18번을 많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곡 말고 여러 곡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이곡 부르고 저 때는 이곡 부르고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새를 쫓아야 되고 두 번째는 돌밭인데 그러면 뭘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돌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을. 6절 말씀해 볼까요?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조금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두 번째 이 밭은 바위밭, 돌밭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돌을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돌이 뭐라고 말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반하는 자요. 아멘. 돌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냐면 환난이다라고 말합니다. 돌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은 말씀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이 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밭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뭘 제거해야 됩니까? 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돌은 환난이고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날라오는 끊임없이 날라오는 돌을 환난과 핍박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큰일이 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할 때 늘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큰일이 무슨 일처럼? 작은 일처럼 넘어가고 작은 일이 큰일이 되지 않도록 날아오는 돌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돌이 날아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돌을 제거하는 방법은 원불교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다가올 때 원불교가 아니라 뭐다? 감사입니다. 뭐 또 처음 들어보는 말씀처럼 눈을 그렇게 동그랗게 쳐다보십니까? 원불교는 원불교가 아니라 원망, 불평, 교만입니다. 돌이 날아올 때 환난과 핍박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돌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환난과 시련은 끊임없이 옵니다. 큰 파도가 오고 이 파도가 오고 저 파도가 오고 이것이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고 끊임없이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환난과 핍박도 있지만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알도 못하는데 뒤에서 차가 박아버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날아와서 내가 맞는 돌이 있습니다. 그런 돌이 날아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 원불교 하지 마시고 그렇게 원불교 하면 뭘 제거할 수 없다? 돌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가라에서 갔더니 뭐가 기다립니까? 홍해가 기다리네요. 하나님이 가라에서 광야길을 갔는데 물이 없네요. 또 가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썬물이네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가라에서 내가 순종해서 갔잖아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원불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불교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원불교를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원불교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원불교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원불교 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런 돌을 맞으면 누구나 원불교 하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노?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원불교를 당연시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불교는 단순한 감정의 표시가 아닙니다. 원불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원불교는 고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돌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감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굶어 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것을.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것을.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임을.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였다라는 것을.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것을.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것이 행복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기까지만 외워왔습니다. 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인지라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자동으로 나옵니까? 원불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을 제거하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두 번째 돌을 제거하는 방법은 돌밭에 씨를 뿌리면 뭐가 깊게 못 내립니까? 뿌리가 깊게 못 내린다라고 13절에서 말합니다. 뿌리가 없어서.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누구를 배반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이 있을 때 누구에게 더 뿌리를 내리면 됩니까? 하나님께 더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비록 왔지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뭐하도록 더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뿌리를 더 강하게 더 깊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고 하는 한 변호사가 살았습니다. 옛날입니다. 1870년도에 미국에 큰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시카고에 화재가 나서 모든 공장과 집들을 많이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스패포드가 하는 사업장, 공장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면서 온 가족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일이 있어서 먼저 출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냥 가다가 중간에서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네 명의 딸이 다 죽고 유일하게 자기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급하게 남편에게 전보를 쳤다고 합니다. 나만 홀로 살아남았다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스패포드가 급하게 배표를 구입해서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중간쯤 오다 보니까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당신 딸이 배가 침몰했던 장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스패포드가 오열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자기 딸이 죽은 그 배, 그 바다를 보면서 지었던 찬양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 스페포드는 누구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뭘 깊이 내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뿌리를 깊이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돌이 날아오고 있습니까? 돌에 맞아서 지금 피가 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왜 나에게 이런 돌이 날아왔는지 목사님 설명해 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뿌리를 깊게 내리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되려면 뭘 제거해야 될까요? 하나 남은 가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가시 뜰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세 번째 무슨 밭입니까? 가시밭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시가 뭐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시는 첫 번째는 이생의 염려이고,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염려이고, 세 번째는 향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생의 염려를, 가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쪼그라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작아지게 만드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우리를 삼켜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염려를 하면 할수록 염려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될까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그 일이 풀려야 되는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하면 할수록 염려가 더 커지고 더 꼬이고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 신앙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가시를 확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염려하십니까? 불확실한 내 미래의 문제 때문에 염려합니다. 내 노후의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염려합니다.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합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끊임없는 염려를 하며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그 염려 중에 대부분의 염려는 내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예, 다 안 살아봐서 모르긴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말합니다. 그 염려는 대부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더라. 안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뭐 누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염려 안 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큰 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가 원어를 보면 던져버려라 이 말.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뭐 하시리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염려를 가시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시는 이 염려의 가시 중에서 가장 또 큰 가시가 있습니다. 무슨 가시입니까? 재물에 대한 가시입니다. 재물에 대한.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 염려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돈에 관한 염려입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의 돈이 있으면 우리가 염려를 안 할까? 여러분 얼마 있으면 염려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OECD 국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도표를 한번 볼까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일단 영어입니다. 안 봐도 됩니다. 저 빨간 줄만 보면 됩니다. OECD 국가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위부터 쭉 저기 1번 대답이 뭡니까? 행복의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부터 저 빨간 줄 오기 전까지 전부 다 1번이 패밀리입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이러는데 유일하게 빨간 줄에 와서 빨간 줄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 유명한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에 와가지고 빨간 줄 1번이 뭐냐면 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 건강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주님도 아니고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OECD의 저 빨간 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그 유명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겠나? 설문조사를 했더니 10억이면 내가 1년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하십니까 지금? 뒤에 고개를 끄덕이는 고등부가 있네요. 10억이면 안 됩니까? 10억 갑니까? 주여 10억 가지요 이랍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어쩌다가 이래 됐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한 목사님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하나를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빚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빚은 없습니까? 빚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이야, 저는 이때까지 물질의 주인만 누구다? 하나님이고 빚의 주인은 누구다? 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빚의 주인도 누구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빚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께 뭘 맡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돌은 향락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향락의 가시.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신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일을 해석할 때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쾌락, 자신의 가족,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자기 만족, 이것만 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 그것이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즐기며 하고 싶어 합니다. 뭐 십자가 지세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좀 우리가 그만해야 됩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차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주일날 결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내일 주일을 못 가겠습니다. 중요한 사업 미팅, 골프 미팅이 잡혀 있어서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예,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제 중심을 보시고 제가 마음은 교회에 있지만 몸은 골프장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는 줄 아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제가 잘 알지요.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 그렇게 마음만 골프장에 보내시고 몸은 교회에 여기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 용서가 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4가지 밭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어떤 밭이십니까?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 이런 가사가 있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가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길가밭인지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좋은 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래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좋은 밭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떨어지면 씨가 떨어져 보면 압니다. 씨가 떨어져 보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가시에 막혀 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무슨 돌 때문에 뭐가 잘 못 내리고 있는지, 내가 혹시 새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잘 점검하셔서 안 볼 때 다 잘하시고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이 들리는 교회, 저희 앞으로 사역의 목표가 될 겁니다. 우리 사역을 하는 목표가 새와 가시와 바위를 제거하고 좋은 밭이 되도록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바람이 나면 창수가 나면 알듯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밭인지를 알게 될 텐데 하나님, 안 볼 때 잘 관리를 잘해서 다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이 들리는 교회, 말씀이 들리는 성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성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를 잘 쫓게 하시고 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가시를 제거해서 좋은 밭으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둬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